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는 율법을 폐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무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의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는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거역하는 것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는 당연히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편지가 비록 남의 사무실을 일요일에만 빌려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사무실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교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무실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으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그들이 지금 보이는 건물과 같은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대부분은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고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 문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릅니다. 누가 복음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와 문안의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 역시 저는 바른 성도의 믿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사람들은 속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장로 회의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분명히 가르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는 다 가르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발달할 줄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해서 분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은사자들이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동영상을 보고 문서로 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혼자 있으면서 복음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압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예배를 할 때 한 사람이 없어도 저 혼자서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문서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을 얻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종교가 되어서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있고 거기에는 성경 외의 것을 너무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거대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라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했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가는 유대인들로서 디모데는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느 정도로 성경을 알았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듣고 믿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입니다.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동행을 해서 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외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쉽습니다. 아무래도 디모데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도 어머니나 외조모를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성장을 하고 나니까 할례가 문제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행을 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경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왜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물론 일찍 기록이 된 신약 성경이 있었지만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AD 6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거의 기록이 되지 않은 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있다 해도 아직 정경으로 되지 않았고 그저 성도들이 나누어서 보고 있던 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서신을 보낼 때는 신약 성경이 지금과 같이 정경화되지도 않았고 한 권의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 대한 기초부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야 자기가 왜 성경을 보는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이 세상 초등학문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초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는 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왜 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을 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성경을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사람이 이 시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성경도 보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도 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때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성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성경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빌립이 보고 나다나엘에게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이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율법을 풀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을 하려면 너무도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는 너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시라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손을 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꾸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입니다. 성경을 다 말씀할 수는 없고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를 애표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선지자로도 오셨다는 것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누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러 가는 동생들을 보고 맥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아서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 기초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에 빠져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입니다. 1600여 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성경에서 증거도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누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절대로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유로라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단이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그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입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들과 아버지를 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교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책망했는가를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명령은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바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무엇이 무익하고 유익한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전액 계명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4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전해지려고 더욱 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종교에 빠져 그들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영의 일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한 생명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성도와 같이 보이면 뭐합니까?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